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낙심이 될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저 땅을, 저 복된 땅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너의 육신 인생에서는 다다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시는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그 복된 땅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땅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 아침 여기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위기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와 부흥이 체험되고 또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때 대적의 반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혹은 주일마다 참여하며 새 길을 결단하고 가려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방해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듯이 영적인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위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온 첫 핍박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에 모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를 선포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앉은 뱅이가 나온 기적으로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솔로몬 행각에 운집했습니다.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겨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을 즉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도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예수는
자기들이 공모하여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것은 이 유대 교권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묻어야죠. 덮어야죠. 당시 사도계인들은 특히 로마의 비유를 마치고 권력과 협력하면서 귀족 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에 보면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혼도 없다고 믿었고 천사나 사탄의 영적 세계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건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이 가야바가 이 사두개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이 두 사도를 체포하고 구금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공회법에는 생명에 대한 재판은 낮에 시작하고 낮에 끝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저물어 갈 때 체포되었기 때문에 일단 체포 구금해 두고 하루를 지낸 후 다음날 공식 법정에 서도록 했습니다. 이 법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민족의 최고 법정입니다. 주전 200년 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졌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모세율법, 민수기의 율법에 따라서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는데 24명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또 24명은 장로 그룹, 나머지 22명은 율법학자 서기관 그룹입니다. 여기서 율법학자 서기관 22명 그룹은 바리새파입니다. 제사장 24명 그룹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교리가 다르고 또 권력 다툼도 인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앙숙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나 지금 사도들을 처단하려 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공모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전한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 2번 설교한 것과 같은 도식으로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세 번째, 그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건강하게 고치셨다.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과 영광 받으신 구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영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핍박 속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산헤드린이 어디라고요? 유대 최고의 법정입니다.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법정입니다. 로마와 결탁하여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권력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저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주님을 향하여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히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전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학에 도전하고 그들의 오만한 교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학식 그리고 그들의 정치력으로 야합을 해서 예수도 한 방에 날렸으니 저 제자들쯤이야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것들이야 쉽게 요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워낙 담대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므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고 또 그의 증언도 타당한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그들이 늘 보았던 안진뱅이. 지난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었던 자가 지금 버젓이 서서 그들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불법을 선고할 수 있는 꼬투리가 없습니다. 이 완벽한 변론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박해와 투옥과 법정에 서게 되는 핍박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에 대비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그 변론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라.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주님께서 친히 바로 그 자리에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 서슬시퍼란 법정에서 그 법정의 중심에서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그 법정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신문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 수준이 아니라 답변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대답하였다고. 신실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한 중에 약속하신 구변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자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풀어주긴 풀어주되 이들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 협박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금원 칙령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담대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들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산헤드린 공회에 권력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눈앞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결코 가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훈방조치가 됩니다. 주님이 이 사도들 자리에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 친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핍박 속에서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와 제자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간의 일들을 전합니다. 투옥되고 풀려난 이 일, 법정에서의 일. 그때 그들이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온 무리가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주제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대주제.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통치자, 가장 높은 권세의 통치자를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최고의 법정 저 산헤드린 공회가 있지만 그들이 사도를 체포 구금했고 협박을 했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지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고 어떤 권력보다 위에 계심으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칙령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는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심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담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적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병이 나음을 입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 더욱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핍박이 도리어 도전이 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핍박이 이들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자들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모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로 인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의 역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해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핍박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은 사도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온 무리로 하여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여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말씀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이제 온 무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퍼져갑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낳고 말씀을 낳아서 2017년 7월 30일 주일에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법정 재판정에 서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했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성취됩니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은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재판장에 서게 되며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는 증거가 되고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고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 증거가 됨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투옥과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 모두가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증거가 성취되고 사도들이 풀려나고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전파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또한 그 소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음이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소원하는 자, 말씀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있고 충만하신 사랑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연의 흐름 속에서만 키워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만물의 순리대로만 길러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속,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며 양육해 오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이적과 표적들을 각 영혼들에게 간증거리로 주시며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거리들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 간증거리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 그 이적과 표적의 은혜들, 그 간증들을 더 많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7 천사가 7 나팔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절차에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과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날이 오기 직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실 직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소원하여 간구할 것은 초대교회의 저 사도와 제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과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시대에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우리 게시판 앞에 유인물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주중에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읽으며 기도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임하시고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를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생업과 학식과 경험 모두를 모아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핍박의 시간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향연처럼 올라간다 하셨으니 더욱 기도하며 제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까지 제게 주신 말씀과 제게 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잘 간증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말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고 교회 중에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쓰심으로 일하시는 은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임하시고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를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업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든 우리가 배운 바이든 무엇이든 그것 모두를 모아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우리가 능히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핍박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은혜와 기적의 간증들을 잘 간직하며 가다듬어가며 이후로도 그 말씀들을 전해가는 그리고 자자손손히 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 교회 속에서 일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권능이 있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힘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부르심과 회개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